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느끼기에 응답이 없고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늘 우리 옆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떠난 거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늘 돌아보면, 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매튜엘리의 온종일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매튜엘리의 온종일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응답을 구하는 자가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마음이든 언제든지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아시죠? 그 선한 8명의 왕 중에 20명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에요. 남쪽에 이 분열왕국,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왕까지가 20명이에요. 그 중에 딱 8명만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 8명만 경외했던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병이 낫기도 하고요. 아수르 사네림이 공격하였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승리를 가져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히스기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이야기는요, 이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로 귀환하고 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당할 일들과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끌려가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도 다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인재들을 뽑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나라를 재건하였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데리고 온 아이들 중에 똘똘한 아이들, 저 같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 웃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거 그만해야 돼요. 제가 아직 개그를. 네. 이렇게 똘망똘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왕궁에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신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훈련받았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게 포로 기간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끝나고 나서 이제 70년이 되어진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고 이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은 성경에도 쓰여져 있고 주님이 예언하셨던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가 포로 생활 70년이 되어지면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3차 기한이 일어나죠.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3차 성경에 성벽을 세운 분 느헤미야.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제 이름도 까먹으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3차 기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이에요. 스룹바벨, 이게 귀환서거든요. 그래서 총 3번의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포로로 귀환되어진 사람들, 그때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이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제 삶이 비참했어요. 포로로 70년간 살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자유의 몸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황무지 같았어요. 고향 땅으로 자유의 몸을 입고 돌아와 보니 고향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이제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고달픕니다. 가난합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유하겠습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모욕과 소외를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됐어? 참 안 됐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들의 삶을 이제 이 3가지 모든 모습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배나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배나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여인이다. 버림받은 여인. 당시에는요 여인들이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래도 나가서 일도 하고 나름대로 직장을 갖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인생이 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신부로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그들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많은 이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개입하시지 않아서 내가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외면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한 번도 그들을 벗어난 적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죄를 범하고 그들이 떠난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속사도라고도 얘기하고요, 감독자이신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처했습니다. 이 속사도였던 폴리캅, 그러니까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속사도였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이제 붙잡혔어요.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히고 이제 화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삶이 깨끗하고 청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쳤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병사들도 이 폴리캅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부인하십시오. 이곳에서 한 번만 부인하시고 하나님을 없다 하시고 외면하시고 부인하시고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셔서 다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목숨 살겠다고 여기서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불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으로 죽이지 못하고 칼을 찔러서 죽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속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응답이 없을 때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시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늘의 역사와 능력의 축복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떠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던 다윗도 40년 통치였고요, 이 사울 왕도요 40년 통치예요. 사울 왕이 언제 변절됐냐면 통치 2년째예요. 그러니 38년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똑같은 기간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사울 왕도 40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사울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버렸나요?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밤중에 깨어서도 잠이 안 와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여러분 머리털을 어떻게 셉니까? 하루에도요 엄청 많이 빠져요. 저는 더 빠져요.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새벽이래, 아침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차인표 씨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못된 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계기와 사건을 만드셔서 그를 회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리신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있어서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119편 98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뭐 하다고요? 쫓아내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래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거나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멈추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이게 핵심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떠나는 거지. 왜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에게 닿지 못함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한 막힌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다 준비하여 놓으셨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네가 포로 귀환함으로 인하여 고통,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다 유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을
첫째 아들이 들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유산을 달라고 얘기한 적, 나는 아버지 말에 거역한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 동생이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것이 마음의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시기할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으로, 그리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제는 너는 다시 결혼한 여인이다, 회복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헵시바요 뿔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이제 너를 뿔라라 부를 것이다.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뿔라라는 것은 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신부가 되어주셔 이제는 가족이 된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 너는 나의 신부다, 뿔라.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 같아요. 헵시바, 뿔라. 예, 넌 나를 뿔나게 만들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헵시바도 그래요. 이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헵시바, 뿔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스바냐 3장 14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날에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낙심하고 낭망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라. 이제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버림받은 여인과 같이 황무지와 같은 인생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어깨에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할 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가서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삐고 화장하다. 우리의 침상은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쉬지도 않으신대요. 그리고 나서 2절 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이 핀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우리가 갈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 다 죽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2절을 본문의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2절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본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청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2절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공의거든요. 인보상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노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그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땐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체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네 글자가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그 아브람이라는 뜻은 그냥 가정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속이는 자였었는데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이름,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전엔 사망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언제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혼례되어진, 하나님과 결혼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전처럼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요.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땅을, 보이는 모든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정복할 땅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새겼대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땅들이 무려 70개나 되었답니다. 근데 그의 졸병 중에 그와 동명이인이었던 알렉산더라는 졸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름을 가졌던 그 졸병은요, 삶이 형편없었답니다. 늘 술에 취해 있고 말과 행실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대요.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쫄병을 예고 없이 찾아갑니다. 그의 막사에 들어가 보니 여전히 그는 늘어져 있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졸병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2가지 명령을 한다. 너는 이름을 바꿔라. 만약에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꿔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헵시바다 뿔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죠? 하나님이 은혜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내어서 기도하실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우리나라였습니다. 스완슨 목사님께서 1952년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가난하여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갈 때 성령의 음성을 그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보았느냐? 내 백성들을 보았느냐? 어린 아이들을 보았느냐? 그러면 너가 그렇게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너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는 돌아가서 미국의 고국 땅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전하였고 그 전한 것들이 미국을 넘어서 캐나다로, 호주로, 유럽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되어서 지금은 140만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고작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인생 그냥 행복한 것으로 끝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축복만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 나가지 못했던 모습을 우린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정말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으로 간직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여러분이 가족들과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의 변화된 삶,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삶,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삶, 그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유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믿음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